오늘 본문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그런 촌동네입니다. 이곳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부모는 안 계신 것 같고 3남매만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좀 마음이 상하셔서 가까운 동네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서 유숙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날이 저무니까 가까운 나사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머무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병으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슬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다는 것, 각별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자주 방문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언제나 쉼이 될 수 있는 편안함이 그 집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3남매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주고 환영하는 사람과 장소에서는 오랫동안 머무셨습니다. 하지만 박해하고 핍박하는 곳에서는 즉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으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는 오래 머물라고, 그리고 거기서 베푸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핍박하는 동네에서는 즉시 떠나되 떠날 때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대화하기 싫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긴 대화를 하셨던 사람은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곳에서는 하루 종일이라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한 촌이라는 것은 베다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게 된 것인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길 갈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함께 들어간 겁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이 두 자매는 성격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데 비해서 이 마리아는 내향적이고 조용한 그런 여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만두를 만든다든지 바자회 같은 일을 하면 아주 잘 섬기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런 섬김이 싫지는 않지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큐티 세미나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아주 잘 따라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옳으냐 마르다가 옳으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마르다 유형의 사람도 있고 마리아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르다가 60%, 마리아는 한 40% 되는 유형이 있을 거고 또 반대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생기게 되는데, 자, 미리 준비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 13명이 벼랑간 들이닥치니까 식사 준비가 급하게 된 겁니다. 13명의 장정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보통 여인들은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마르다는 그런 일을 잘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현실적 관심이라 합니다. 현실적 관심이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만약 이날 마리아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일행은 배고픈 채 돌아갔을 것이고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했던 그 집은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중에 하나가 먹는 행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먹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만 금식해 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꾸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금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는 그 현실적 관심에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친 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도 바빠졌고 마음도 바빠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현실적 상황이 다급해졌는데도 이 동생 마리아가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집안에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어도 바쁘고 힘들 텐데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니까 마침내 마르다가 불만이 터진 겁니다. 40절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마르다를 동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좀 얄밉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일손이 모자라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떡하니 앉아서 그저 다정하게 예수님과 대화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얄밉기도 하고 화가 날 만도 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언니 마르다는 자기 동생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넌 눈치도 없니? 지금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와서 난 이렇게 쩔쩔매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빨리 와서 빵을 굽든지 생선을 굽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나와. 아니 이렇게 자기 동생에게 말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 불평을 했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는 안중에도 없으시고 마리아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마 약도 좀 오르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빨리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좀 명해 주소서. 이 불평을 좀 해석해 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건 순전히 주님 때문인 걸 주님 왜 모르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나는 생각지 아니하시고 동생 마리아만 데리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때 마리아는 수틀리면 식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 문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 해결해야 되고 입을 옷도 마련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하는 이런 현실적 문제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불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가족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의식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바둑만 두고 있다면 가족들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 관심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무관심한 이 마리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가?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심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마리아의 생각은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식사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고 간단히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이 궁극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현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다소 소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오해하기가 참 쉬운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부엌일로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마리아를 칭찬했다고 말하면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고 마르다는 낮은 수준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는 좋은 몫이고 주차 봉사하는 건 좀 덜 좋은 몫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좋은 몫이지만 음식 준비하는 것은 좀 덜 좋은 몫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몫이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집에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정은 늘 마르다의 결정이지 마리아의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좋은 식사를 마련해드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린 사람도 마르다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은혜 베풀기를 아주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봉사를 자기의 보람으로 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아주 훌륭한 일솜씨를 겸비한 아주 좋은 그런 일꾼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일터에 나가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봉사는 나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마르다 같은 일꾼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 주기 때문에 번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영성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일행을 식사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모두 앉아서 이렇게 설교만 듣고 있다면 우린 맨날 굶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행동하는 자와 묵상하는 자,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같이 행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요한처럼 묵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거나 그런 일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 2번 반복이 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과 연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하십니다. 이건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그런 동정의 심정에서 시몬을 불렀던 겁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 역시 안타까운 심정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에 예수님의 연민의 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넌 지금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느라 궁극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현실적으로 나도 식사의 필요를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너희 집에 온 것이 식사 한 끼 해결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너무 많이 차리지 않아도 괜찮단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마르다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보통 손님입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니 정말 예수님을 최상의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마침내는 불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고 나만 고생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도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봉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쁨이 없는 봉사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는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천하태평으로 가만히 있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자기 일에 끌어들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좀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더 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께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저게 뭐냐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당신들의 제자는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고 불평했던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봉사, 자기의 기도 생활, 자기의 말씀 생활, 자기의 충성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마르다가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해서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부엌 일로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마리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철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꾸짖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르다를 아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르다야, 너도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다만 이날 마르다는 마음에 시험이 좀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네 언니 화났다. 우리 얘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이제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셨다면 마르다도 좀 마음이 풀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으신 척하는, 들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날 그 집 부엌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좀 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르다의 현실적 관심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심은 일시적이라서 매일 반복되는 관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얻기 원했던 것은 그런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궁극적인 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의 마음에도 제일 반가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입니다. 가령 신방을 갔을 때 그래도 신방 온 손님들을 잘 음식으로 대접해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건 감사한 마음이지만 설교하고 있는데 자꾸 부엌에 가서 덜거덕 거리는 그거 별로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현실적이며 일시적인 관심에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꼭 해야겠니? 그렇게 많이 가져야겠니?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을 텐데. 현실적 관심이 너무 커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현실적인 관심이 궁극적 관심보다 더 커지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현실적인 관심보다 궁극적인 관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한 기업 간부가요, 회사 돈 1,900억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려가지고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발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숨어 다니라고 월세 40만 원짜리 빈촌에서 몰래 숨어 다니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회사 돈을 빼돌리려니 얼마나 머리가 바빴겠어요? 그 마음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또 숨어 사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을 주지도 못할 성취를 위해서 공연히 분주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안 가져도 괜찮은 것이 너무 많고 안 해도 괜찮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떠나라. 현실적 관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이걸 두고 어떻게 떠나란 말이야. 그 현실적 관심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버려도 좋은 것에 생명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것 같이 끝까지 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살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연애에서 실패했다고 인생까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 못 들어갔다고 좌절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뭘 그렇게 많이 해야겠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한 가지만 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큰 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풀러턴 장로교의 목사면 그 목사의 직분 한 가지 잘 감당하면 되고, 풀러턴 장로교의 장로라면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한 가지만 잘 감당해도 우리 주님은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다가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집이나 장가가지도 말고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현실적 관심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서 궁극적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 오히려 버려도 더 좋은 일, 그런 일에 마음이 분주해서 궁극적 관심에는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일로 마음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아니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리아의 마음과 마르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놓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